다니게 하셨네. 2월 23일 목요일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리스 조 선교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죄를 죄라고 동성애를 죄라고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줌이라는 한 공간에 모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힘이 아니고는,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당신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 현장에 임하시옵소서. 동행하십시오. 주님. 주님, 튀르기예와 시리아, 우크라이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전율합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고통의 현장에 임하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그곳에 속히 주님의 평화가 안정이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갖가지의 질병들과 질그로 고통당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아침마다 불려드리는 이름 위에 당신의 손을 얹습니다. 주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대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과 그의 보혈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묶임과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주의 자녀들은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지어다. 모든 주의 자녀들은 묶임과 결박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 대제사장이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상규 교수님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님의 입술로 사용하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KWMI 홍보대사이신 구선희 찬양 사역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상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주신학대학 THD 고신대학 명예교수, 현재 백석대학 석좌 교수이시고요. 한국교회와 역사연구 소장님이십니다. 한국복음주의 신학교 편집위원, 국제신학저널인 유니오컴 크리스토 편집위원, 저서로는 교회사 연구 25권과 170여 편의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란 제목으로 이상규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상규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복음주 신학회 편집위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건 과거 일이고 지금은 그런 활동하고 있지 않고요. 학교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학교 임원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몇 번 말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찾아보았더니 지난번에 민수기를 본문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신명기의 본문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같이 기도하는 제목이 되었으면 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고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한 권의 책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창세기 다음에 나온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그리고, 레위기에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와우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44절을 보면 이 모세 오경을 별개의 5권의 책으로 말하지 않고 묶어서 모세의 율법과 혹은 모세의 책과
라고 하시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마치 강물 흘러가듯이 또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점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관찰해 본다면 창세기는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우리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 첫 번째 부분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네 사람의 족장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26장, 27장은 이삭에 대해서 28장부터 37장까지는 야곱에 대해서 38장 이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땠나 이삭이 어땠나 혹은 야곱이 어땠나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들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하는 것이 창세기 두 번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내몰라라고 하고 뒷짐지고 계시지 않고 창조한 세계 오셔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 창세의 두 번째 부분이고 그 섭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창세의 주된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430년이 경과한 다음에 모세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는 과정이 기록된 책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사실은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변방 지역을 출발해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3개월 동안 여정이 18장까지 기록됐고 19장 이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체류하면서 성막을 세우고 십계명을 받는 등 이와 같은 율법을 받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죠. 오른팔로 인도하시고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있는데 결국 출애굽기는 당신의 백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말할 때 그런데도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출애굽기 잘 설명되어 있죠.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신명기 여진에 나오는데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례가 기록된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성도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읽을 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레위기가 아니라 내위기다 이렇게 말한 분 있더라고요. 레위기의 메시지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 점을 말하는 것이 레위기라는 제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해. 희생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번제의 규례를 말씀하셨고 번제에 이어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5가지 제사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갈 방법을 설명하신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이 점이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라고 말할 때 기도, 말씀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라는 여러 가지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규례도 크게 말하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적극적인 지시 명령과 한 가지는 금지 명령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실천하고 실행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을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출애굽의 여정을 계속하게 되죠. 이게 민수기의 내용인데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민수기까지 도착하는 38년의 역사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조사 한번 했고 38년 지났는데 모압 평지 와서 또 한 차례 인구조사합니다. 두 차례 인구조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부르게 된 거죠.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조사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 숫자는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계산했고 레위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60만 3,550명 시내 광야를 출발했는데 38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와서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이 통계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뭐를 말하는 것이 민수기의 메시지인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시내 광야에서 계수됐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 말이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고 모압 평지에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어려운 현실이 전개된다 해서 낙마하고 좌절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즉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 민수기라는 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드릴 신명기란 책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방황의 세월을 거의 마감하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 모였을 때, 즉 모압 평지에서 2달 동안 체류했습니다. 2달 동안 체류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례가 율법이 기록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40년간의 방황의 세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책인 동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마지막 권고가 기록된 책이 신명기예요. 이제 2달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상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들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장엄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늘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신명기를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일어서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장엄하신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성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신명기를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젊은 세대는 한문을 모르니까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신명기. 두 번째. 신명기. 세 번째. 신명기. 네 번째. 신명기. 그 네 가지 한문을 소개했는데요. 어느 한문이 맞을까요?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학생들에 물어보니까 네 번째로 제시했던 신명기. 이거 진짜 이건 아니란 점이 거의 확실하게 보이죠? 기록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신자 신명기. 이것도 아니겠죠? 마지막 두 개. 이것일까요? 이것일까요? 젊은 지금 분들은 방금 잘 안 보인다고요? 2번입니다. 신명기 1번, 2번 신명기. 2번입니다. 네, 다 우리 뭐 선교사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명기라고 할 때 이 시는 거듭 신자, 발음 한번 이것입니다. 그 신자가 무슨 신자인가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거듭 신자. 군대 갔을 때 신고합니다 할 때도 이 신자 씁니다.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그 두 번째라는 뜻이죠. 그 신명기 영어로 deuteronomy 할 때 놈이란 말은 사실 계명 율법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deutero라는 말은 사실 두 번째, 제2라는 뜻이 있으니까 70인역에서는 신명기를 deuteronomy 제2의 율법이라고 불렀는데요. 왜 제2의 율법이라고 불렀을까요? 지금 모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 듣지 못했어요. 신의 광야에서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 들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지금 모평지에 모이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과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난 다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두 번째로 율법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새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신자 아닌 거듭 신자를 써서 신명기라고 쓰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40년의 방황의 세월을 마감하고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는 여러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신을 섬기는 좋지 못한 풍습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또다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된 율법, 제2의 율법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제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신명기라는 책의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문단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있는 시내 모압 평지까지 오는 여러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서 지금 모여있는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장부터 27장까지인데 이제 다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율법을 다시 듣게 만드는 율법을 다시 말해주는 이 부분이 5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유형보적으로 보면 72가지 계명이 72가지 법조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28장에서 마지막 장 34장까지인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일반 평신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이후에 모압 평지까지 온 과정이 기록되기 때문에 역사적 회고, 쉽게 말하면 뒤를 돌아보라. 두 번째 5장부터 27장까지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요한 율법이 법조항이 계명이 기록되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라. 현재 성찰, 곧 위를 쳐다보라.
28장 이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그 이렇게 사시라는 그 삶의 그 중요한 지표가 뭡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미래적 전망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라. 그러니까 결국 신명기는 세 가지로 정리하면 뒤를 돌아보라. 위를 쳐다보라. 앞을 내다보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죠. 결국 신명기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라. 위를 쳐다보라. 앞을 내다보라. 그래서 28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광주에도 복을 받고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 처음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쭉 나가다 보면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강조했던 책이 신명기예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민수기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순종을 강조했는데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다음에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뒤를 지는 각오를 해고해보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설교 전통에 물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사실은 설교 대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 설교 방식이 사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사실 역사가 오래됐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설교 방식이 유행했고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3대제 설교가 어떤 사람이 큰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 전 두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기선 목사입니다. 이기선 목사. 그럼 아십니까? 이기선 목사님? 객길로 좀 가지만 이기선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회자였죠.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였고 신서참여 반대해서 5년 가까이 옥중에 있었던 분이죠. 이기선 목사 아시죠? 어릴 때 불렀던 찬송가 성경 제목 찬송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이 이기선 목사예요. 정말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의 대지 첫째, 둘째 대지를 나누는 그런 책을 만들었던 분이 이기선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설교의 중요한 하나의 그 방식을 일반화시켰던 분이 바로 이기선 목사입니다. 또 한 분이 누구냐면 박윤선 목사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신구역 성경 주석을 완간했잖아요. 그 주석 속에 많은 설교가 나옵니다. 제가 몇 편인가 세본 적이 있는데 그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다 3대지 설교. 두 가지 2대지 설교도 있지만 저는 3대지 설교. 박윤선 박사의 성경 주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주석입니다. 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4만 질이 나갔으니까 일반적으로 목회자 서지 없는 그 책 없는 분이 없었을 정도니까 그것이 아마내 한국교 설교 패턴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근데 이 3대지 설교가 우리나라에서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에도 있었고 이미 클리멘트라든가 오리겐 같은 우리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부터 출발됐던 것인데 신명기에도 보면 그게 세 가지로 대sem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었는데 신명기에 그 세 가지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함축적으로 모아서 딱 설명하는 부분이 8장 본문에. 저는 신명기 8장의 신명기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핵심적인 본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8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메인 메시지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 8장 1절의 말씀이 신명기 안에서는 여러 번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11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12장 28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메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핵심이 이겁니다. 명령을 모든 면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강건한 강성한 민족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인데 신명기 여러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전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절부터 보시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 2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 한 가지 동서가 기억하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강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가이던스, 하나님 이끄심이 가장 많은 단어라고 한다면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remember,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지난 40년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명령이 기억하라는 단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어쩌면 지난 40년 다 잊어버리고 싶은 실패한 좌절의 역사였고 진짜 기억하기도 싫은 역사인데 불순종의 역사인데 왜 지난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저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비롭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해 왔던가를 깨닫게 함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지난 세월 뒤돌아보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도하셨던가를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해왔던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참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remember하는, 회상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의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지금 모압평지 모였는데 모압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널 때 강석이는 돌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기 백성을 강을 건너게 하셨던 일을 기억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그 역사적 사실을 설명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시켜 줬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과 전투할 때 승리하게 했죠. 우박을 내려주시고 해서. 그 다음에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석을 세우게 했습니다. 목격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 후손들이 묻습니다. 이 비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셨던 일을 회상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물 교재로 비석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헤쳐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안 지향이 패스오버 넘어갔던
그 사건을 회상하게 만든 저게 유월절. 그 유월절 지킴을 통해서 자기 백성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따라서 시작해가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왜 성찬식을 거행합니까? 성찬식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성찬식의 말씀 한문으로 성찬식사, 식사가 음식이 아니고 말씀사, 성찬식의 말씀이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우리말로는 나를 기념하라. 좋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성찬식은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뭐를 기억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잊지 않고 remember, 감사하고 기억한 적이에요. 이 땅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감격도 없이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에게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회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 바로 사실은 성찬식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40년을 기억하라. 이게 다 무의미한 40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40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봅니다.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한 두 번째는 이 지난 40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지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변방 지역인 라암스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니에요. 40일이면 직선 거리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사실 직선 거리라는 것은 사실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하루가 1년씩 40년이 소요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까지를 40년을 헤매게 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신 본문이 8장 2절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합니다. 너를 시험한다면 훈련한다는 뜻인데 너를 훈련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에서를 말합니다. 야, 하나님 자기 백성을 훈련시켜 사시면 또 그렇게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 훈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산지를 얻었다고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사실 8장 14절 이하에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8장 14절 이하에 보면 특히 17절 보시면 8장 17절 보면 그들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마치 자기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17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8장 17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의 산물인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높이려는 의지가 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사람이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임을 보여준 중요한 한 가지가 사진이에요. 사진. 아주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이 인화, 프린트돼 나오면 누구를 봅니까? 제일 먼저 다 자기를 봅니다. 그 사진에 내가 잘 나왔으면 그 사진은 좋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에 내가 눈을 감고 있다든 내가 잘못 나오면 그 사진 좋은 사진 못 돼요. 내가 내 중심인 거죠. 이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뭐, 이 자체가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높이려는, 자기를 드러내는 의지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지난 40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만지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에서 말하기.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큰 난지에 봉착하기도 하지만 뒤돌아보면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가는,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스스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족한 저도 뒤돌아보면 때로 시험에 낙방하고 논문이 통과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도 진짜 참 겸손한, 그나마도 이만큼이라도 이 정도라도 겸손할 되는 것이 큰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시험 한 번도 낙방한 적도 없고 다 목표 이루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시험에 실패하고 낙방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대로 공부 못해도 야, 그것 때문에 무시하지 않고 또는 격려해주고 나도 그런 일이 있어서 괜찮아. 이번에 할 수 있어.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이런 점을 말하기 때문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진짜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3절 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 우리의 중요한 가르치기 원했어요. 40년 동안의 방황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노동의 결실이 아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실 때 그 순종하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의 삶을 살 때 의복을 제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의복을 제조하지 않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복이 제공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4절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옷이 없어서 벌거숭이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의복을 제출했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40년 동안 의복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을 제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을 보면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발이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백성을 인도에 가실 때 순종하는 자의 모든 것이 주어졌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물질 얻으려고 바둥바둥 살 필요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게만 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주시겠다는 그 바울이 신뢰했던 그 말씀의 핵심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40년 동안에 이 방황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본문이 기록되었을 때 신약 본문에서 기록되었을 때 하는 말씀은 구약 인용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두 권의 구약의 책이 예상외로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욥기나 이런 책이 아니고 레위기와 신명기예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이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했던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신명기가 오늘 우리들의 일상 삶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달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 주시겠다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는 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이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징계하신 줄을 받았다가 살아가는 자식을 부모가 징계하듯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이 어려운 일들 우리가 징계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련과 환난들은 다 뭡니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든 그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참 힘겨운 일이 많이 있겠죠. 남과 나눌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늘 기억할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지시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우리가 가르치는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40면이 무의미한 40면이 아니었고 그 40면이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를 설명하는 것이 8장 1절 이하의 말씀. 마지막 결론은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내가 훈련시키고 단련해 왔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8장 1절에서 대전제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김인효 선교사님께서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도의 제목으로 또 정리하였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동행하시고 일하시며 간섭하시고 통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찬양합니다.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오른팔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며 훈련하시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훈련하시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눈앞에 어려운 현실이 보여도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며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잊지 않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앞을 내다보며 살게 하소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며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순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명기의 신이 거듭 신으로 신명기가 거듭 강조하고 들려주기 위한 계명인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고 기억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광야를 기억하는 이유는 광야의 시간이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에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장이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어떻게 자비롭게 인도해 오셨던 것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불순한 점 삶도 깨닫게 하셔서 순종의 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대속적 죽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능력과 내 손의 능력이 아님을 인정하며 고면치 않도록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더 낮아져 주의 명령을 즐거이 지키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자기중심적인 우리는 날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때때로 만지시고 훈련시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우리를 주님 쓰시기 합당한 자로 쓰임받도록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손과 발로 새롭게 우리를 오늘 하루도 빚어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터키의 지진과 또 하나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위하여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 많은 동료 선교사님들의 질병이 하루속히 또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을 부르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가게 합니다. 신부 신제를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귀한 시대에도 할수 있는 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께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을 죽이며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려보며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미래지 않게 삶을 살도록 내다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강조하여 들려주는 그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다하여 주의 명을 순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며 그래 우리의 마음을 교만케 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케 하시며 모든 가르침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경험의 삶은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자이었음을 걸어가신 말씀을 우리를 또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며 하시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어떻게 더럽게 인도해 오셨던지를 깨닫게 하시며 주셔서 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게 하시고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의 능력 구하며 변치 않도록 연락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공격을 기억하라. 연락주시며 너를 시험하다 내 영광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더 낮아서 주의 명령을 즐거이 지키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중심적인 도와주시며 외를 주님 쓰시게 하옵소서. 새로운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밤마다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귀와 순종하는 손과 발로 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드디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동전자들 넣어주세요. 신천지 사랑하는 삶을 순례를 위하나님 또한 빨간 수학을 구원하는 분을 가르치고 나오는 못한 데에서 교회들이 만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없는 자들의 멸망을 돕고 저들을 위하여 강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특별히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가 방심하지 않게 이런 시간에 놓은 아버지 강사님들 원합니다. 아버지를 베텔레헴에서 스가랴를 감사하고 예가 중독이 되어 기록이 세워져 생명의 성계지 위에 풍기 인질은 이들에게 주시옵던 이들에게 훈련하는 목을 주시옵던 내지는 충령 충만한 자를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정리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집에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는 지하여 주시옵소서 내지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유복경랑 기도해 주시옵소서 소리가 서로 성단을 책임지는 일에 같은 기한 동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예수한 신령하라 생명하라 식가라 오십 그 나라 믿음을 사는 베드로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까지 그를 기도하는 물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불과 회개를 가시도록 복숭아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주님의 신부를 하나님 어떤 검은 거는
어제 우리 최정희 선교사님 기억하여 우리 주시고 주공과 하나님 도와주셔서 복될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스스로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이름으로 믿음으로 아버지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하지 못하는 부모님이라고 하잖아요. 무서운데 기쁨을 뭐라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과 위로를 통하여 살아계심을 아버지 살아로 흘러내시는 우리의 마음에 이상규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와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이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하는 사역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여러 나라의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김건중 선교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고 이어서 2부 대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도전해 주신 우리 백석대학 이상규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명기의 전체 내용 요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후에는 강사님과 바로 2부 대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인천 숭이 감리교회 이선목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선교 주십니다. 주위에 많은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새벽 기도회와 금요 철야 기도회에 말씀을 섬겨 주실 선교사님이나 목표를 추천할 선교사님들은 민여 선교사님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KWMI 선교대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주간 세계선교사 중보기도회 주협력 청주 상당교회 주제는 열방을 품는 기도 공동체로입니다. 일시는 2023년 4월 26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청주 상당교회, 참가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시는 KWMI 선교사님들 200명 선착순 모집입니다. 공식 1차 모집은 마감이 이제 되었습니다. 혹여 아직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은 조기 마감될 가망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월 23일 세계선교 24지 중보기도회 담당이십니다. 늘 깨어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지키시고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직 함께하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신청을 해서 함께 24시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Change of the habit 2월 28일과 3월 1일 1박 2일 등록비는 500페소입니다. 아시아센터 신랑 까비떼에서 진행이 됩니다. 연락은 우리 김형갑 선교사님께 연락을 하시고 성경적 삶으로 습관을 디자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홍정근 목사님께서 강사로 세미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영갑 선교사님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하신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2부 대담 이어지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교수님, 이상규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께 우리 두 번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께 인사 나누심으로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때 우리 각처에 흩어져 봉사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배웠고 또 인사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